합니다. 어느 시골 마을의 목사님이 마을 사람들이 많이 전도되지 않는 것에 마음이 안타까워서 하늘을 기도하다가 큰 전지에다가 마을 사람들 가운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의 이름을 다 적기 시작했어요. 전지를 다 이렇게 적어놓고 어느 날 이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나서 성도들에게 금년에는 우리가 다 한 사람씩 가슴에 풀어안고 우리가 전도합시다 이렇게 설교를 하고 예배가 끝나고 이제 순서 한 순서를 갖고 그 전지에다가 그 옆에 전도 대상자들의 옆에 자기의 이름을 한 사람씩 쓰라고 내가 전도하겠다 하는 사람을 그 옆에다 쓰라고 자기 이름을. 그래서 장로님부터 시작해서 한 사람 한 사람 나와가지고 내가 누구를 전도할지를 다 정한 거예요. 근데 다 정하고 보니까 한 사람이 정해지지 않았어요. 마을에 호랑이라고 유명한 그 윤씨 노인이 계셨는데 윤씨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그 할아버지가 하도 호랑이니까 아무도 그분을 전도하겠다고 아무도 나서지 않는 거죠. 장로님들도 다 피하고 권사님, 집사님들도 다 피하고 아무도 전도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누가 해야 되나 가만히 이렇게 앉아서 지키고 있는데 그 아이 하나, 상수라는 아이 하나가 손을 들더니 제가 윤씨 할아버지를 내가 전도하겠다고.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 초등학생이 다른 사람들이 다 안 하겠다는 그 사람, 그 윤씨 할아버지를 전도하겠다고 나서니까 깜짝 놀란 거죠. 근데 정말 상수가 전도하는 거예요. 학교를 갈 때 학교를 등교하면서 윤씨 할아버지 집에 가가지고 대문을 활짝 열고 할배요 예수 믿으소.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예수 믿으라고 이놈아 너나 잘 믿어 이러면서 막 이제 소리쳤어요. 근데 이 이 상수가 하굣길에도 할아버지 대문을 열고 또 할배요 예수 믿으소 또 그러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얘가 도대체 어떤 놈인가. 근데 그날 이후로 계속 등굣길에 하굣길에 꼭 대문을 열고 할배요 예수 믿으소 계속 그러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참다 못해서 오랜 시간이 지나서 계속 하니까 이 상수를 그냥 한번 혼쭐을 내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 등굣길에 그 할아버지가 대문 뒤에 딱 숨어 있는 거예요. 상수가 문을 열고 할배요 하는데 할아버지가 뛰어나와서 상수를 확 휘어잡더니 막 때리는 거예요. 앞으로 내 집에 오지 마. 너 또 한 번 그러면 너 아주 더 혼낼 거야. 막 그러면서 얼마나 많이 때렸는지 애가 막 울면서 학교를 간 거예요. 등교를 한 거예요. 앞으로는 이놈 다시는 안 오겠지. 그렇게 마음 먹고 이제는 됐다 싶었는데 이 아이가 다음 날도 등교하면서 대문을 여는 거 아니겠어요? 할배요 예수 믿으소 또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놈을 잡아서 어떻게 또 더 혼쭐 내야 이놈이 안 올까 생각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예수가 뭐기에 저 아이가 저렇게 매를 맞으면서도 나에게 와서 저렇게 예수 믿으라고 저렇게 얘기하는 걸까? 도대체 예수가 어떤 분이야 도대체? 왜 믿어야 되는 거야? 그런 마음에 어떤 의문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이 윤씨 할아버지가 상수가 데려오고 오지도 않았는데 할아버지가 주일날 교회를 나오기 시작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주일날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더니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고 성실하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 우리가 늘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전도가 안 되는 시대라고 말이죠. 그렇죠? 여러분들 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어쩌면 그 핑계로 우리가 전도를 일부러 더 하지 않는 건 아닐까요? 전도가 쉬운 적이 언제 있었습니까? 전도하는 건 늘 어려웠죠. 전도하는 게 한 번도 쉬웠던 역사적인 순간은 한순간도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서 1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래서 전도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것,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다시금 돌아와서 의로우신 하나님과 더불어 바른 관계 속에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전도하는 것이란 말이죠. 전도하는 것. 근데 전도가 얼마나 어려우면 오늘 본문에 전도하는 전도자를 가르쳐 뭐라고 얘기합니까?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전도자 한 영혼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그 사람은 영원토록 별처럼 그렇게 빛나는 인생을 하고 그를 축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도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죠. 전도하는 게 쉽다면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죠. 전도하는 게 어려우니까 그렇게 전도하는 사람들에게 별처럼 빛나는 인생, 스타와 같은 삶을 살게 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하나님을 떠났던 백성들을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베드로가 전도의 여행을 떠나는 걸 우리가 만나볼 수 있죠. 그도 어쩌면 별처럼 빛나는 삶을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그 마음 속에 있었는지도 몰라요.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2차례 전도 여행을 떠나는 걸 우리가 만나볼 수 있습니다. 1차,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전도 여행을 떠났을까요? 사마리아 땅으로 떠났죠.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전도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다는 소문이 베드로에게까지 들려지자 그가 사마리아 땅에 갔던 것을 우리가 8장에서 함께 보았죠. 기억이 나십니까? 내가 얘기 안 하면, 이렇게 얘기 안 하면 잘 기억이 안 나죠. 그죠? 그리고 2차 전도여행은 언제 시작되어져요? 오늘 본문에 2차 전도여행이 시작되어지죠. 루따를 거쳐 욥바로 가고 욥바를 거쳐서 가이사랴까지 가는 이 여행길을 그가 함께 올라간단 말이죠. 저는 오늘 루따와 욥바의 전도를 통해서 어떻게 전도해야 할 것인가를 함께 좀 나누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전도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것에 민감해야만 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오늘 32절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따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더니, 지금 베드로가 사방을 두루 다니고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사방이란 팔레스틴 서부 지역, 모든 지역을 함께 그가 돌아다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가 팔레스틴 서부 지역을 다 두루 돌아다닐 정도로 그러니까 열정적으로 그가 사역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실 베드로는 예루살렘을 그동안 벗어나지 않고 살았잖아요. 그는 늘 예루살렘 안에서 사역했고 그는 그 안에 머물러 있었단 말이죠. 왜 그랬어요? 이방인은 지옥에 불쏘시개 감으로도 쓸모가 없다고 그들은 생각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유대인들만 구원받으면 된다, 우리 민족만 구원받으면 된다고 그들이 생각하는 그 편견 때문에 그는 사마리아 땅도 가지 않았고 이방의 땅에 가는 것은 더더욱 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런 베드로가 처음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간 게 어디라고요?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함께 복음이 전해지는 걸 함께 보았고, 이제 그거보다 조금 더 지경을 넓혀서 그러니까 지금 어디로 가요? 팔레스틴 지역, 서부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걸 우리가 만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사마리아 땅도 가고 이방 땅도 함께 가게 되어진 걸까요? 무엇 때문에 그랬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그가 기억하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냥 오늘 베드로는 그냥 한번 거기 가고 싶다 이래서 간 게 아니란 말이죠. 그가 왜 갔어요?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리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는 기억하고 있단 말이죠.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가 그 말씀을 기억해서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며 그가 전도여행을 떠나고 있는 겁니다. 그가 그동안 배웠던 것처럼 그는
선민 이스라엘 백성밖에는 구원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주님께서 이방인에게도 가서 그들을 구원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들이 나아갔단 말이죠. 저는 베드로가 루다에 내려간 건 역시도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저는 확신해요.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가서 누굴 만났어요? 애니야라는 사람을 만났죠. 애니야 어떤 사람이었어요? 8년 동안이나 중풍병으로 앓아 누웠던 사람이란 말이죠. 침상에서 일어나서 생활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 속에 살았던 사람이란 말이죠. 8년 동안이나 침상에 누워 있었던 이 중풍병자, 그는 어쩌면 더 이상 나을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가 신자였는지 불신자였는지에 대해서 성경이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오늘 베드로가 애니야에게 가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3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3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하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내가 그냥 기도해서 낫게 한 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뭘 듣고 있어요? 주님께서 지금 너를 낫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셔. 그래서 내가 너에게 말하는 거야. 너는 이제 나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지금 누구의 음성을 들어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애니야 너를 낫게 하신다고 지금 나에게 말씀해 주셨어.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말하는 거야. 예수님이 너를 낫게 하시오.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는 지금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가 지금 이 지역에 온 이유가 뭐예요? 이 애니야를 만나게 그를 이끌어 주셔서 여기까지 왔단 말이죠. 그리고 그를 만나자 주님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고 지금 말씀하시며 그를 낫게 하는, 그를 치유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루다에서 애니야를 고쳤을 때 그때 때마침 뭐예요? 도르가 역시 병들었단 말이에요. 병들었어. 응? 병들어 죽게 되었단 말이죠. 죽었단 말이에요. 37절에 한번 볼까요? 37절 정말 그렇게 얘기하는지 3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누구를 누였다는 거예요? 도르가를 죽어서 씻어서 다락에 놓았단 말이에요. 사실 이 유대 문화는 그날 죽으면 그날 장례를 완료하는 게 유대 문화였어요. 장례 문화.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요? 3일장을 주로 치르고 길게 하면 4일장을 치르는 경우도 있지만 유대는 그날 죽으면 그날 갖다 묻어야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특이하게 오늘 보면 그때 병들어 죽었는데, 그날 죽었는데 장례 치르지 않고 다락에 씻어서 두었단 말이죠. 염을 해서 두었다는 얘기죠. 그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절묘한 타이밍이에요. 베드로가 루다에 왔는데 애니야를 고치는 그 시간 다비다는 죽었어요. 죽으니까 사람들이 한 20km 정도 되는데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초청하는 거잖아요. 초대하는 거잖아요. 이 놀라운 타이밍을 보세요. 뭘 하는 거예요? 성령이 그를 이끌고 가시는 걸 우리가 함께 여기서 확인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40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4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0절 시작.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어떻게 했어요? 그가 무릎 꿇어 기도했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참 놀라운 거 보면 여기서 무릎 꿇어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기도할 때는 어디를 본 거야? 시체를 보고 기도하지 않았다고. 우리는 늘 어떻게 해요? 기도할 때 늘 병자를 보면서 늘 기도하고 그럴 때가 많잖아요. 지금 베드로는 뭘 보고? 시체를 돌이켜서 보고 그는 하나님 앞에 그는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걸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베드로가 기도한 이유는 뭡니까? 내가 그를 고친다는 게 아닌 거죠. 예수님이 그를 고치시도록 하나님이 그를 고치실 것을 믿음으로 그 앞에 함께 엎드려 구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가 일어나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렇게 명하니까 죽은 다비다가 일어나서 부활하는 걸 우리가 함께 맛보는 거죠. 베드로가 어떻게 그 놀라운 기적과 이적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었어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했단 말이죠.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전도하면서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세 가지를 잘해야 돼요. 첫째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어야 된단 말이죠. 오늘 베드로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기억하고 이방의 땅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명확하게 알고 있을 때 우리가 성령의 이끄심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께 민감해야만 된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민감성을 키워가는 게 필요하단 말이죠. 베드로가 애니야를 만났을 때 예수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그 영적 민감함이 우리 안에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건 그냥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우리가 늘 기도하는 삶 속에서 우리가 영적 민감함을 함께 키워갈 수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늘 기도하면서 삶을 살 때 그런 하나님의 이끄심을 저희가 경험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게 민감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화요일 날 사실은 쌀 400kg가 이렇게 보내준다고 연락이 와서 제가 고민했어요. 사실은 화요일 날 쌀 400kg를 보내주는 게 아니라 원래는 5월 초 정도에 저한테 한 집사님이 전화를 해서 목사님 혹시 쌀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쌀은 필요한데 왜요? 그랬더니 제가 한 500kg 정도 보내줄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500kg를 뭐하나 내가 걱정이 됐어요. 예. 근데 5월 달에 보내주면 우리 창립 기념일 때 그걸 어떻게 나눌까 이런 고민을 했는데 이게 계속 미뤄졌어요. 한 달 정도. 그래서 쌀이 못 오게 되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냥 포기하고 집사님에게 쌀이 못 오게 되나 봐요 이렇게 보냈더니 아니 곧 보내게 될 거라고. 그랬더니 이번 주 화요일 날 보내준대요. 그래서 쌀을 받으면서 제 마음속에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가 뭐 400kg를 다 먹을 수 없잖아요. 물론 뭐 두고두고 계속 먹으면 먹겠지만 그래서 제가 우리 개척교회 목사님들 한 6교회들이 제가 같이 교제하고 있는데 한 3년 안에 그분들이 생각이 나서 그분들에게 이렇게 연락했어요. 한 60kg 정도씩 한 교회 60kg 정도씩 한 300kg를 저희가 좀 나누고 싶다고 연락을 드렸더니 한 분이 목요일 날 오셨어요. 너무 감사하다고 나한테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그래서 왜 응답인가 막 와서 이렇게 제 방에서 얘기하는데 들어보니까 교회에 쌀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쌀이. 사실은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이렇게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막 그러는데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님이 그러더래요. 여기 오신 분들 가운데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많으니까 여유 있으신 분이 좀 헌금을 해서 쌀을 좀 사다 놓으시면 같이 이렇게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가져가실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그때 사모님이랑 두 분이 50만 원을 헌금해서 한 쌀을 그렇게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한 10개 정도를. 그래서 헌금을 하고 내려왔는데 한두 달 정도 지나니까 우리도 쌀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올라가서 내려오면서 예배를 드리고 내려오면서 예배를 좀 일찍 나와서 일 끝나기 전에 축도하기 전에 나와서 좀 사무실에 가서 급한 일이 있어서 쌀 좀 한 푸대 주세요. 그랬더니 예배가 안 끝났는데 왜 예배 끝나면 드릴게요. 기다리세요. 그러더래요. 사무실에서. 목사님이 마음이 굉장히 좀 상한 거예요. 이렇게. 내가 10푸대나 드렸는데 이렇게 남이 드린 걸 가지고 여기 직원이 이렇게 고압적인 자세로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막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목사님이 막 기도했대요. 하나님, 목사가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쌀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는데 나한테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쌀을 60kg나 준다고. 그래서 목사님이 어떻게 이걸 주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자기는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그래서 주일날 그날 와가지고 제가 쌀이랑 음료수랑 뭐 이것저것 다 싸서 이렇게
드렸더니 너무너무 감사하게 함께 갔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이 있단 말이죠. 응답이 있어. 하나님이 말씀하신단 말이죠. 우리가 다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필요한 것으로 그렇게 공급되어지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단 말이죠. 우리가 전도할 때도 기도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계획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셔서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가게 만드신단 말이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전도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두 번째,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주어야 해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도와줘야 된단 말이죠. 오늘 본문이 전도의 과정에 가장 중요한 모티브가 된 게 뭡니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만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베드로가 전도하기 위해서 사방을 다니고 한 지역에 갔을 때 누구를 만났어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찾아갔단 말이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그래서 루다에서는 애니야를 만난 것 아니겠습니까? 애니야를 생각해 보세요. 8년 동안이나 중풍병을 앓고 그가 누워 있었다면 그가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살다가 나는 죽겠거니, 그런 절망감이 그 마음속에 있지 않았겠어요? 어쩌면 그가 중풍병이 걸리고 한 해, 두 해가 지나갈 때는 그래도 소망했을 수 있어요. 내가 나을 수도 있을 거야, 이런 희망이 있었지만 이제 두 해, 세 해가 넘어가니까 내 마음속에 내가 더 이상 나을 가능성이 없다는 절망감이 그 마음속에 있단 말이죠. 중풍병에 걸렸어요. 누워 있어요. 그는 거동이 불편해요. 거동할 수조차 없어요. 그러면 그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그는 누군가의 도움이 아니면 스스로 생존이 불가능하단 말이죠. 누가 도와줘야만 내가 살아갈 수 있어요. 그는 어떤 마음이겠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짐이 된다는 마음에 부담감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짐이 된다는 게 부담스러워서 사는 것 자체가 어쩌면 고통스럽게 느껴지는 그의 마음 안에였겠어요? 그런 가슴 속에 주님께서 그를 찾아가 주셔서 애니야를 일으키신 거죠. 고쳐주셨죠. 근데 고쳐주실 때 그를 치유만 하신 게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주의 깊게 살펴봐야 돼요.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일어나니. 이 얼마나 놀라운 치유의 역사입니까? 근데 그를 고쳐주신 것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애니야야 일어나라, 그렇게 일어나라 말씀하시고 내 자리를 가지고 걸어가라, 가라, 이렇게 얘기해 주셔야 정상이잖아요. 그죠? 고쳐주셨으면, 낫게 되었으면 뭐라 그래요? 누워있으니까 내 침상을 정돈해 네가 가져가,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정돈하라는 말이 헬라어 원어에는 펴다 깔다 이런 말이에요. 펴다 깔다. 침상을 펴다 깔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가 일어나서 내 침상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또다시 너의 침상을 펴주고 깔아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죠. 너가 회복되었고 너가 나음을 입었다면 너가 낳은 것, 너의 인생을 너의 마음대로 살지 말고 너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던 것처럼 너도 누군가에게 그런 도움을 베풀며 살아가라고 주님께서 그에게 삶의 이유와 목적을 그에게 다시금 가르쳐 주시고 확인시켜 준 거죠. 오늘 도르가의 인생을 보아도 그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었습니까? 그의 삶 자체가 섬김의 삶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본문은 도르가에 대해서 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여제자라고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을 성도라고 소개하면서 도르가만은 뭐라고? 여제자라고 소개하고 있단 말이죠. 왜 그렇게 소개해요? 그가 그렇게 올바른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어요? 3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6절 읽겠습니다. 시작.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으니. 저는 이 본문에 여제자라는 말과 뒤에 있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힘이 많다는 말이 함께 연계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진정한 그리스도인, 참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선행과 구제를 심히 많이 아는 사람이라는 거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것에 마음을 두고 산다고요? 선행을 행하는 것에,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는 것에, 사람들의 어려움과 아픔을 보면 그들을 넉넉하게 도와주고 싶어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그런 구제가 어땠다고요? 힘이 많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충만했다, 가득했다, 풍족했다, 최대한 힘썼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란 말이죠. 도르가는 의무감에서 마지못해 구제한 게 아니란 말이죠. 그는 단순히 그 일에 소극적으로 참여한 게 아니란 말이죠. 그는 적당히 하는 것으로 구제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는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그가 힘에 지나도록 그렇게 구제하고 선행하는 것에 힘썼다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마도 어쩌면 도르가가 오늘 이렇게 병들어서 죽게 된 이유가 그가 구제하고 선행하는 것에 지나도록, 힘에 지나도록 했기 때문에 그렇게 죽었을지도 모른단 말이죠. 성경에 보면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는 걸 우리가 빌립보서 2장 30절에 만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없어요?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의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 에바브로디도가 어떤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기까지 이르러도 자기의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았다고. 그 일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예요? 나를 섬기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나를 열심히 섬겨주는 그 일로 하나님을 그렇게 섬겼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도르가도 아마 이런 인생을 산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의 고난과 사람들의 역경과 사람들의 가난함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열심히 돌보다 보니까, 열심히 수고하다 보니까 그가 어느새 병이 찾아오기 시작하고 그는 그렇게 죽어갔을지도 모른단 말이죠. 도르가의 구제의 내용이 뭡니까? 39절의 구제의 내용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죠. 3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그가 구제한 내용이 뭡니까? 과부들을 구제했단 말이에요. 과부들을 구제한 것, 어떤 구제를 했다고 설명해줘요? 속옷과 겉옷을 지어줬다고요. 여기서 잘 봐야 돼요. 이 도르가가 어떻게 했어요? 속옷과 겉옷을 사다 주지 않았어요. 부유했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여유가 있었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사다 줬겠죠? 만들어주는 게 쉬워요? 사다 주는 게 쉬워요? 사다 주는 게 쉽죠. 그죠? 도르가는 어떻게 했어요? 넉넉하지 않았어요. 넉넉하지 않은 살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여유가 생길 때마다 속옷과 겉옷을 친히 다 지어서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과부들에게 갖다 주었단 말이죠. 겉옷 같은 경우는 집이 없는 사람들에겐 거의 집과 같은 거예요. 집과 같은 거. 그러니까 고가란 말이에요. 고가. 그는 여유가 생길 때마다 그는 그 모든 것들을 모아서 과부들, 자기를 보호해주고 자기를 지켜줄 수 없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옷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가져다 주었단 말이죠. 저는 사실 베드로가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그 배후에 베드로가 도르가를 살린 것 때문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도르가가 그들을 얼마나 많이 섬겼는지, 그 섬김이 베드로가 와서 도르가를 살리자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단 말이죠. 그의 섬김을 받고 그의 사랑의 수고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모두 다 예수님을 믿게 된 계기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의 죽음을 보십시오. 도르가의 죽음을. 사람들은 도르가가 죽자 어떻게 해요? 그들이 함께 슬퍼하고 아파하고 그 곁에 함께 그 자리를 지키는 걸 보잖아요. 여러분이 죽으면 어떨까요? 사람들이 내 죽음을 슬퍼할까요? 아유, 그놈 잘 죽었어. 아유, 진작에 죽었어야 되는데. 이런 말 할까요? 아니면 아니 하나님 왜 이 사람을 데려가셨어요? 이 사람은 더 살아야 돼요.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오늘 도르가는 어떤 삶을 살았어요?
사람들에게 이 사람은 더 살아야 된다고, 이 사람은 죽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그렇게 베드로를 초청해 오는 그 자리까지 가는 그 삶을 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언제나 나의 삶을 넘어서 우리의 이웃들의 필요가 뭔지를 늘 바라봐야 돼요. 이웃들의 필요에 반응하는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줄 때 비로소 그 사람이 예수 앞에 나올 수 있는 전도의 문을 열어갈 수 있는 겁니다. 전도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에게 좀 관심을 가져보세요. 그 사람을 도와줄 때 비로소 그 사람의 마음이 열리고 그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전도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세 번째, 복음으로 사람을 하나님께 인도해야 한단 말이죠. 복음으로 사람을 하나님께 인도해야 된단 말이죠. 우리가 도움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당연히 해야 될 일이기도 하면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를 만드는 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란 말이죠. 오늘 본문도 그렇게 하잖아요. 애니야에게 필요한 도움이 뭐였습니까? 중풍병이 낫는 거였어요. 그렇게 오늘 베드로가 어떻게 애니야에게 말합니까? 34절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볼까요?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그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복음의 진수가 뭡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게 복음의 진수 아니에요? 지금 애니야를 낫게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너를 낫게 하신다. 우리가 기다려왔던 메시아, 우리가 기다려왔던 구세주,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분이 너를 낫게 하신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뭡니까?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이란 말이죠. 제가 박정수 목사예요. 그죠? 제 이름이 뭐예요? 박정수예요. 제 직분이 뭐예요? 목사예요. 목사. 우리 박주희 집사예요. 집사직을 받았대요. 이름이 뭐예요? 박주희. 직분이 뭐예요? 집사. 이런 것처럼 예수님이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이란 말이죠. 예수님이 뭘 하는 분이냐? 그리스도라는 일을 하는 분이란 말이죠.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 성경에는 세 가지의 직분을 기름 부어서 임명했어요. 하나는 뭐냐면 제사장을 그렇게 기름 부어 임명했단 말이죠. 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들의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용서를 받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해결자란 말이죠. 해결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뭐예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 당신입니다라는 고백이란 말이죠. 구약의 어떤 대상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까? 왕이 기름 부음 받아 임명되었단 말이죠. 왕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다스리고 통치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뭔가는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삶의 통치자요,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분이라고 고백하는 거란 말이죠. 예수님께 기름 부음 받는 게 뭐예요? 어떤 직분이 기름 받았어요? 선지자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선지자들은 뭘 하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는 사람이었단 말이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란 말이죠. 그게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의미 갖고 있는, 함의하고 있는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란 말이죠. 오늘 베드로가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에 선포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선포한단 말이죠. 너가 그렇게 예수님을 믿으면 너가 나음을 입게 될 거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애니야가 그렇게 자리를 들고 일어나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왜 많은 사람들이,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왜 주께로 돌아왔어요? 그를 보고 돌아왔다고요. 그를 보고 돌아왔는데 돌아올 때 어떻게 돌아왔다고요? 누구에게? 주께로 돌아왔다고요. 주께로. 예수님을 뭐라고 인정하고 돌아왔다고요? 주인님이라고, 구세주라고 인정하고 그들이 돌아왔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주님을 떠나갔던 사람들이 다시금 주님 앞에 나오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애니야가 뭘 하고 다녔겠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다라고 선언하고 다녔겠죠. 그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그 말을 믿고 돌아봤단 말이죠. 42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요파 사람들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예. 많은 사람이 누굴 믿어요? 주를 믿었다 이거예요. 주를 믿었다. 예. 도르가가 부활 다시금 산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누굴 믿어요? 베드로를 믿었지 않았어요. 도르가를 믿은 게 아니라 주님을 믿었단 말이죠. 주님을. 예? 그를 낫게 하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를 낫게 하셨으니까 그분을 믿었다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었단 말이죠. 시카고에 가면 밀러 크릭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는 전도하는 것에 열과성을 다하는 교회였어요. 예. 거기에 보면 빌 하이버스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전도에 열심이었습니다. 사실은 이 빌 하이버스 목사님의 전도를 하는 방법은 뭐냐면 지속적으로 내가 다니는 곳 있잖아요. 이발소, 편의점, 뭐 세탁소, 식당 이런 곳을 늘 일정한 곳을 정해놓고 계속 다니는 거예요. 계속 다니는 거예요. 콜택시를 타야 될 때도 한 택시 기사 전화를 가지고 늘 그분 것만 이용하는 거예요. 그분 것만. 그러면서 그분들 그런 곳에 갔을 때 이용할 때 불평하지 않는 거예요. 늘 묻고 늘 상냥하게 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늘 감사하다고 늘 이야기를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계산할 때 늘 그냥 식당 같은 데는 미국은 팁 문화가 있잖아요. 팁 문화가. 음식값만 내는 게 아니라 팁을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넉넉하게 내주는 거예요. 그렇게 좋은 이미지를 함께 남기면서 그들과 관계를 맺고 있다가 결정적으로 복음을 전할 시기 정도가 되어지면 그들을 초대해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이 그런 거란 말이죠. 우리가 의도적으로 전도할 대상들을 찾아다니는 건 참 전도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전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늘 다니는 그곳에서 시작해야 된단 말이죠. 내가 이용하고 있는 그 마트나 내가 이용하고 있는 내 미용실이나 내가 다니는 식당 가운데 일하는 사람들,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그 사람들의 자리에서 전도는 함께 시작되어야 된단 말이죠. 전도하기 위해서 시간을 내는 게 아니라 나의 일상의 삶의 현장을 전도로 바꿔가야 우리가 전도를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한번 살펴보세요. 그러면 다 나타나잖아요. 누군지. 그들과 제발 좀 싸우지 말라고. 그들에게 불평하지 말라고. 그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복음의 문을 열어갈 수 있단 말이죠.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그의 유언적인 메시지가 뭡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가 늘 관계 맺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다가갈 수 있다면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단 말이죠. 그들의 필요가 뭔지를 잘 살펴보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그 필요를 도와가면서 우리가 복음의 전도의 문을 열어가야만 합니다. 저도 금요일부터 또 한 가족을 이렇게 관계 전도를 시작하려고 마음을 정하고 함께 하고 있어요. 금요일 날 우리 지영자매 오기 전에 제가 밥을 여기서 먹는 줄 알고 내려갔다가 착한 이불을 딱 갔더니 착한 이불 집사님이 여기 반석식당 2층 옆에 건물 2층 주인이 살잖아요. 3층에 주인이 사는데 그 부인이 계속 거기를 늘 놀러 온대요. 매일 놀러 오는데 보니까 예전에 교회를 다녔대요. 근데 지금은 안 다닌 지 오래됐대요. 찬양을 굉장히 좋아한대요. 그래서 그분도 생각하면서 그 남편도 참 괜찮다고 이야기를 해서 금요일 날 여러분이 가고 나서 내려가는데 금요일 날 밤에 요 뒤에 밭이 있잖아요. 밭에서 이 어르신이 물을 주고 계시더라고요. 밤에. 그래서 아유 밤눈신에 물 주시네요. 그랬더니 아유 그래요. 지금 줘야죠. 뭐 이러면서 한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막 차를 타고 주차장에 오는데 보니까 거기 주인이 또 나와서 물을 또 주고 계세요. 그래서 또 제가 한 30분 정도 아침에
6시 반쯤 나와서 30분 동안 그분이랑 얘기하니까 고추를 이렇게 보더니 아유 고추 몇 개 따드릴게 갖다 한번 드셔보세요 이러면서 고추를 요만큼 따주는 거예요. 이렇게 고살 막아야 된다고. 고살 막아야 돼. 하나님이 하실 걸 기대하고 함께 관계 맺기를 시작해가면 하나님이 어느 날 우리에게 그렇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한 영혼 한 영혼을 가슴에 좀 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전도 대상자들을 명확하게 정하고 그 사람을 좀 전도하려고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마음을 모아갈 수 있다면 올해 우리 가운데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함께 나와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라보며 사는 삶,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여 주님 앞에 함께 드리는 기쁨과 감격이 우리의 삶 속에 있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한 영혼을 품는 게 얼마나 가치 있는 건지, 오늘 베드로의 삶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그의 인생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의 삶 속에 복음을 전하면서 그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만들어 주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함께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기쁜 소식을 함께 나눌 수 있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교회 가운데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망의 그늘에 앉아 찬양드리겠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온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먹게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는 살아나느니라. 깊은 찬송 소리하네. 무슨 소리 없다 가득한 그 나에게 부르짖어 나에게 부르짖어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는 살아나는구나. 깊은 찬송 소리하네. 무슨 소리 없다 가득한 그 날.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 내가 누구를 전도해야 될까요? 주님의 복음이 필요한 영혼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그 영혼을 가슴에 끌어안고 함께 복음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하며 다가갈 때 주님 그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나를 통해서 그 영혼이 구원받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우리가 품은 그 영혼, 내가 품어야 될 사람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함께 나와서 엎드려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살면서 우리가 복음을 나눠야 될 전도할 그 영혼을 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영혼을 주님 앞에 함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옵소서. 주님 그 인생의 가난함, 주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주님 세상에 만족하고 살아가는 그 인생 속에 함께 찾아가 주님 관계를 맺고 함께 관계를 쌓아갈 때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그의 좋은 관계가 함께 더불어 만들어지게 주님 도와주시니 그의 인생 속에 주님 찾아가 주셔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함께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주님과 주님 앞에 함께 돌아와 주님 예수를 믿고 새로운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오셔서 다스려주시고 인자하사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앞에 함께 살아갈 수 있게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 앞에 함께 살게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앞에 함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부자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함께 나와 엎드려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이웃들에게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함께 가슴에 끌어안고 그들이 주님을 믿을 수 있는 장에 함께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수고하고 애쓸 수 있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우리가 한 영혼 구원하여 주님 앞에 함께 올려드릴 수 있다면 천국에서 아름다운 잔치가 벌어질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놀라운 은혜의 축제의 자리를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수 있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는 은혜가 그렇게 한 영혼을 가슴에 끌어안고 주님 앞에 함께 드리기를 힘쓰는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그 일터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